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성경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서 함께 나눠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으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라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해의 모든 수확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그런 주일이죠. 사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은 힘든 시간을 보내셨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추수감사 예배가 어떤 의미일까라는 것을 좀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어느 때보다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실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라면 하나님께 마냥 감사할 수만은 없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로 불안하고 상황들이 좋지 않잖아요. 건강의 문제라든지 또 생존의 문제라든지 사업의 문제라든지 또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여러 가지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을 모두가 보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우리가 많이 얻었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생존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그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게 오히려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물론 올 한 해 각기 다른 모습으로 각기 다른 시간들을 보내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공통적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생각은 어려움이라는 고비고비를 보내면서 어쩌면 그 어느 때보다도 감사하기가 어려운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현장에서 이렇게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 또 여러 가지 형편이 여의치가 않아서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감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상대방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그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감사하다, 고맙다,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누군가 나에게 무엇을 해준 일에 대해서 보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제가 프랑스에 머무를 때 인상적인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감사하다는 말을 이제 불어로 메르시라고, 지금 제 이 마스크를 껴서 잘하는데 좀 메르시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생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건 작던 간에 상대방에게 고맙다는 말을 항상 입에 붙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당연한 일이고요. 그래서 고맙다는 말을 안 하면 굉장히 상대방이 불쾌해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맥시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프랑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말이 있다면 당연히 두 가지죠. 하나는 인사니까 봉주, 우리가 인사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맥시, 고맙다 이겁니다. 근데 많이 고마울 때는 많이 고맙다고 표현할 때는 이제 맥시 복구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을 정말로 입에 달았던 것 같아요. 계속 이 말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감사하게 여겨야 될 일들이 사실 우리 생활 곳곳에 굉장히 많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프랑스에서도 제가 그 감사하다는 표현을 많이 쓰면서도 별거 아니지만 작은 거지만 계속 그 말을 쓰다 보니까 그게 그냥 인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별 생각 없이 지나치면 감사한 일들이 또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말을 하고 나니까 이게 고맙구나, 이 사람들이 고맙구나, 이 사람들이 이런 행동들을, 이런 배려가 참 고맙구나, 말을 하고 나니까 그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더 들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말을 안 하기 시작하면 그게 고맙고 뭐 그런 생각이 안 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교회를 처음 다니면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지만은 하루를 감사함으로 시작하고 하루의 끝을 감사함으로 맞춰보라는 그런 신앙적인 권면을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많이 하셨던 그런 기억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에 감사라는 말을 1000번씩 해보라고 그런 경우도 있죠. 감사, 저희 어머니가 갔더니 이제 그런 말씀 하시는데 하루에 뭐 1000번까지는 아니지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하시기도 한다 그러는데, 사실 그런 말들을 우리가 또 무시할 수는 없는 게 이 말에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자꾸 쓰다 보면은 진짜로 없던 마음도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하고 말하기 시작하면 삶의 기쁨이 조금씩 생겨날 수도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고 찾아서 써보라고 하고 아침 저녁으로 감사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런 권면을 우리가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등등의 말을 듣고 있다 보면 그게 기분 나쁠 사람은 거의 없겠죠. 그죠? 여러분들한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 하는데 기분 나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물론 나쁜 의도로 조롱하면서 뭐 비웃으면서 그런 말을 하면 기분이 나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그런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즐겁겠죠, 마음이. 여러분들이 가장 감사하다는 말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물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접하고 자주 보는 분들이겠죠. 여러분들이 고맙다는 말을 가장 많이 하는 대상은 누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들한테 고맙다거나 감사하다는 말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은 또 누가 있을까요? 별로 들어본 적이 없고 해본 적도 없으시지는 않겠죠, 그죠? 분명히 누군가에게 하셨을 거고 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고맙다고 표현했을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요, 그렇게 고마움을 많이 주고받는 관계라면 서로가 서로에게 커다란 힘이 되겠죠, 그죠? 제가 짧은 시간이었지만 프랑스에서 이 습관이 들어주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물건을 살 때 가게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죠? 보통 고객은 수고하세요 그러면은 점원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반대로 제가 이제 물건을 사면 감사합니다 먼저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뭐 어떤 분들은 그냥 지나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좀 진지하게 제가 이렇게 감사합니다 먼저 표하니까 더 정중하게 인사를 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일에 대해서 감사함이나 고마움을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흐르는 당연한 질서이고 마음이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의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작게나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요, 별건 아닌 그냥 형식적인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요, 사실 감사하다고 말하는 순간 상대방에 없었던 감사하는 마음도 생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요, 지난 2년 코로나 때문에 이제 참 많은 분들이 못 오시고 예배 이렇게 지금 이제 가까우신 분들 드리고 또 제가 이제 혼자 녹화도 하고 그렇게 보냈지만 현장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이 반주로 섬기는 학생이 있죠. 제가 만약에 그 학생을 보고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하는 순간 이 학생이 주일마다 이 자리를 지키면서 반주를 하고 그 걸음을 오가면서 예배를 들었던 그런 모습들을 떠올리게 될 것이고 참 수고가 많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가끔 권사님께서 또 이렇게 또 이뻐해 주시기도 하고 수고한다고 하는데, 먼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표현을 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이 하나씩 둘씩 생각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평소에는 무심코 지나치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에게요, 그냥 먼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는 순간에
그가 나에게 보여줬던 뭐 좋은 모습, 좋지 않은 모습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가 나에게 보여줬던 고마운 일들이 떠오르고 그게 아주 사소한 일일지라도 갑자기 감사하는 마음이 조금이나마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정말로 여러분하고 철천지 원수가 아닌 이상 여러분들을 아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의 대부분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고맙고 감사함을 표하는 순간 아주 작더라도 그에 대한 고마움이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되게 신기하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오래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가 이제 어린 시절이었는데 뭐 저도 충격을 받고 놀랐죠. 근데 이제 어머니가 왜 그 사고를 당하셨냐면 가까운 분이 이제 명절이었는데 일손이 좀 부족하다고 도움을 좀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도와주시려고 그분 집에 이제 가셨는데 그 도와주시고 이제 돌아오시는 길에 어머니께서 사고를 당하시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후유증이나 이런 게 너무나 크셔서 뭐 지금도 힘들어 하시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는 그 날에 대한 이제 원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후회와 원망이, 그런 얘기를 제가 어려서부터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몇 월 며칠 그날 그 일만 없었더라면 하면서 항상 후회하고 원망 아닌 원망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분하고 연락을 자주 하실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어머니가 혼자 되셨잖아요. 근데 요즘 어머니가 가장 많이 통화하시고 가장 많이 이렇게 안부를 나누는 사이 중에 한 분이 바로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위로가 되시는 거죠. 전화도 주고 받으시고, 뭐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뭐 때로는 두 번, 세 번도 얘기를 나누시는 거 보면서 좋은 이제 친구 아닌 친구가 되시는 거죠. 이제 그걸 보면서 야, 정말로 세상 일은 알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친구를 또 주시기도 하고 위로를 하시기도 하고, 참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세상이구나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유치하다고 생각하는, 혹은 주일학교 어린이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감사할 일을 한번 찾아보세요라는 이런 말들, 아니면 먼저 감사해 보세요라는 그 말 속에도 분명히 은혜가 담겨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할 일이 참 많은 세상입니다. 저도 어제 저녁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제가 요새 좀 건강이 좋지가 않았는데 이제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 이렇게 누웠는데 이제 잠이 오질 않더라고요. 이제 예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람이라는 게, 제 자신도 그렇고 사람이라는 게 참 이기적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근데 그러면서 이제 바울의 그 로마서 7장의 말씀이 떠오르는데, 바울이 뭐라 그러죠? 이 사람 안에, 자기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뭐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여러분, 제가 뭐 그런 설교를 안 한 건 아니지만 인간이라는 게 원래 원죄를 가지고 있고 이기적인 존재가 맞죠. 자기애가 강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나 사랑이 부족한 게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손가락질하고 그래서 비난하려고 그런 묵상을 한 게 아니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바울이 고백했던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을 한 것은 어쩌면 그게 우리의 벌거벗은 원래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한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널 미워하고 널 저주하고 너를 구원하지 않을 거야가 아니라, 오히려 바울이 하나님, 제가 선한 것이 하나도 없네요 라고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이 오히려 바울을 받아주시고 일으켜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 로마서 7장과 8장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우리가 무슨 감사를 하고 무슨 고마움을 표시하고 사랑을 하면 또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감사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이기적인 인간이 어떻게 진짜 이렇게 우러나오는 감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어제 저녁에 이렇게 혼자 새벽에 이렇게 해봤는데요. 오늘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도 오늘만큼은 뭐 딱딱한 설교라든지 뭐 논리적인 어떤 이야기, 형식적으로 흐를 수 있는 그런 예배보다는 더 중요한 건 그냥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사해보자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됐습니다. 사실 감사하고 고맙다고 말하는 그런 우리의 용기 있는 행동이요, 하나님께서 그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빛을 발하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물론 우러나와서 해야 되는 거기도 하지만, 감사는 어떤 의미에서 순종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의 손을 잡고, 여러분들의 아내의 손을 잡고, 또 그 눈을 바라보면서, 또 부모님의 어깨를 토닥이면서, 자녀의 등을 치면서 고맙고 감사하다라고 말을 하면 상대방도 기분이 좋겠지만, 사실은 먼저 우리의 마음이 더 훈훈해질 것이라는 거죠. 고맙고 감사한 일들이 하나 둘씩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사실 이 본문이 오늘 제가 준비하면서 이제 간단하게 이 내용을 이제 나누고 찬양하고 이러고자 하는데, 이 내용이 되게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라는 길을 지나시던 중에 한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그런 사람이 10명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라고 하는데 요즘 이제 한센병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 10명을 마주치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제 오시니까 너무나 기뻐서 자신들을 고쳐달라고 막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어떤 표적도 보여주시지 않고 그냥 다만 그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줘라 그러면서 치료가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또 이 사람들이 그걸 믿고 제사장한테 갑니다. 10사람이 가는데 진짜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가던 도중에 몸이 다 고침을 받게 됩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죠 여러분? 이 중병의 이 병도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삶의 어떤 어려움들과 아픔이 있었는데, 그냥 예수님의 말 한마디 했는데 그냥 가는 중에 몸이 다 나버린 거예요.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오늘 좀 집에 가시는 길에 아프신 분들 좀 덜 아프셨으면 좋겠고, 저도 사실 나이가 많지 않은데 이렇게 뭐 건강에 조금 이렇게 어려움들이 올 때 참 낙심하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들 또 저보다 어르신들은 더 많은 또 시간들 그런 마음들이 드실 텐데, 어쨌든 예수님이 병이 있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무관심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물론 그것이 표적이고 상징적인 어떤 의미도 있지만 또 실제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은요, 10사람이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는데 정작 하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한 사람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섭섭하셨나 봐요. 물으십니다. 아니, 내가 고쳐준 사람은 10사람이 아니냐? 근데 나머지 9사람은 어디 있냐? 예수님도 좀 섭섭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난 다 알아. 인간이 원래 그렇지 뭐. 너 하나 나온 것도 그래도 대단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안 하시고 9사람은 도대체 뭐 하고 있냐? 어디서 뭘 하고 있길래 그 감사함을 표하지 않고 한 사람만 나왔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습니다. 나머지 9은요, 병이 낫자마자 제사장에게 자기의 몸을 보여주고 곧바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겠죠. 너무나 즐거운 나머지 가족들하고 그 기쁨을 누리고 나누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뭐 저도 그렇지만 이런 얘기들 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굳이 그걸 꼭 말을 해야지 됩니까? 뭐 이렇게 문자 같은 거 주고받고 이러면은 뭐 굳이 뭐 고맙습니다 이런 표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굳이 그거를 꼭 표현을 해야지 됩니까? 그러잖아요. 또 여러분들도 삶에서 대화하는 가운데서도 굳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 잘 또 안 쓰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진짜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걸 뭘 꼭 서먹하게 말을 해야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하나님이 날 고쳐주셨구나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냥 집에 갔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족들하고 즐거운 하루를 보냈겠죠. 너무나 감격스러운 하루를 보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어디 있냐?
성경은 이 나머지 9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뭘 했고 어디에 갔고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만 그들이 예수님께 감사함을 표현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또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이게 중요한 건데요, 예수님께 감사함을 표한 그 사람이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이건요, 묘하게 나머지 사람들이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이었음을 또 암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원래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원래 우리는 택함 받았는데 뭘 굳이 그걸 새삼스럽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표현을 할 필요 없어, 원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럼 예수님이 형식적으로라도 그 말을 듣고 싶어서 그런 걸까요? 야, 나는 그래도 내가 들어야지 속이 시원해, 나한테 말을 해줘야지 알지, 내가 말해주면 모르지 말 안 해주면.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요, 단순하게 감사를 표하지 않은 배은망덕한 사람과 감사를 표한 어떤 사람, 이렇게만 이해할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는 본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무서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감사를 표하러 나온 사람이 주님께 들은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번 더 놀랐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감사하러 온 사람한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그 감사를 표현 자에게 구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도우심으로 치유를 받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구원을 언급하신 자는 바로 한 사람, 바로 예수님께 너무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와서 그 발 앞에 영광을 엎드려서 영광을 돌린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이 구원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요, 감사는 단순한 인간적인 감정이나 고마움의 정도를 넘어서서 그 이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욱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감사는 구원과도 직결되는 문제인지도 모릅니다. 때때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굳이 말해야 하지 않아, 굳이 표현해야 하지 않아,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이미 다 마음이 있는데 서먹서먹하게 낯뜨겁게 그런 말 안 하는 거라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오늘의 본문은 그 감사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표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감사를 표한 사람에게 구원이 임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물론 저 역시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억지로 감사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감사함을 표할 때 여러분들 안에 그 은혜가 흘러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 또 알게 모르게 저를 생각하시면서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따뜻한 말로, 때로는 물질로 이런저런 모양으로 함께해 주셨던 분들, 저는 그분들에게 물론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또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을 지탱해주고 기도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또 때로는 물질을 나누고 이런 마음을 나눴던 분들이 분명히 계시겠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보이는 사람한테도 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할 수 있냐고.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어쩌면 먼저 보이는 사람에게도 그 감사를 표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그 선생님의 가르침이 떠오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겠죠. 밥 이렇게 먹으면서 밥 한 톨도 남기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 한 톨의 쌀을 수확하기 위해서 농부가 흘린 땀방울을 기억하라고 선생님들이 맨날 말씀하셨죠. 사실 감사할 일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수만 가지입니다. 인간이 워낙 죄인인지라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겠지만 여러분들이 먼저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또 다른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감사로 나가는 성도들에게 비춰지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 찬 세상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제가 읽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걸 제가 현대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감사하고 구원이 결코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내게 감사 제사 바치는 이는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이니 올바른 길 따라가는 그에게 하나님인 나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리라.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 가지로 각박해지고 딱딱해지고 차가워졌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